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사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죠. 저번 달은 우리 부활로 잘 채웠고,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잘 받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제목을 붙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속 대사인가요? 드라마인가요? 무엇이 중한디? 뭐 이런 대사도 있었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됐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죠. 급한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설교에서 들었는데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된대요. 중요한 걸.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급하고 중요하니까 둘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럼 정말 해야 되는 일, 정말 중요한 일,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중요한 일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되는 것, 이걸 먼저 해야 되듯이 급한 것보다 해야 될 걸 먼저 하는 게 맞는가 봐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급한 것도 하고 중요한 것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걸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육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더라고. 육아를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길 때가 많죠? 갑자기 애가 똥을 쌌다던가 아니면 오줌을 쌌다던가 아니면 넘어졌다던가. 지금 내가 중요한 일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만 애가 넘어졌잖아요. 다쳤잖아요. 만약에 어디에 부딪혀서 뾰족한 거에 딱 긁혀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애한테 먼저 가서 애를 보고 나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급한 것도 하시고 중요한 것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건 뭐 질문 하나만 하죠. 전통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전통도 무시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 천주교회가 조금 오류를 범했던 게 뭐냐 하면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둡니다. 교회의 권위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존경할 정도로 아주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의 책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존경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좀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도 말씀의 권위를 많이 인정하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교회의 권위를 더 높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더 높게 뒀어요.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이냐? 오늘의 제목. 무엇이 최우선이냐? 말씀이냐? 전통이냐? 전통은 이제 인간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인생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것들, 유전되어 왔던 것들, 그죠? 전통들, 쌓여왔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나쁜 전통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개혁교회 아닙니까? 장로교회.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는 것은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저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전통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이런 종교적인 행위, 그러면서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모두 다 헛된 예배에 불구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가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때에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왔을까요?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들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뭐도 사 먹으면서 왔겠죠.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이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왔는데 고작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병도 치료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진상을 확인하러 왔겠죠. 그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진짜 별거 아닌 거 트집 잡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트집 안 잡히려면. 작은 걸 잘해야 됩니다. 작은 걸. 보통 작은 거 가지고 트집 잡거든요. 사람들 큰 것 가지고 트집 잘 안 잡습니다. 작은 거. 진짜 내 약점 있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걸로 트집을 잡습니다. 그걸로 모함합니다. 그게 확대됩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닌 걸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별거 아닌 걸로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래요. 돌아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 왕성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불안한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갈등이 생기니까 격렬한 신학적인 논쟁까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박해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겁니다. 작은 거.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아서 논쟁이 일어나서 박해까지 나아가는 거죠.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손 씻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님 제자들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손 안 씻는다더라. 그릇 안 닦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이야기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오는데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렸는지, 뭐 며칠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오늘은 씻었을 수도 있잖아요. 손을. 밥 먹을 때. 근데 그 전에 했던 거를 트집 잡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전통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기준. 그리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입니다. 전통은 감정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 이성.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죠? 성경의 권위보다 내 말이 더 높습니다. 내 생각이 더 높아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합니다. 충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적인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런 인간들이 가르쳐왔던 그런 누룩들 아니겠어요?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준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항상 어디든지 그래요. 성경보다 다른 규칙들이 더 우선, 더 높아요. 항상 충돌해요. 그리고 항상 갈등해요. 일반 백성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은 율법에 없습니다. 율법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식을 할 때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때 수족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있죠.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이 된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 해석에 관한 전통이죠. 서기관들에 의해서 쌓여온 것이죠. 율법보다 더 자세하고 때로는 첨가된 내용도 엄청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윷놀이 할 때 보시면 됩니다. 윷놀이 할 때 룰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나이대마다 룰이 다르고 상황마다 룰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윷놀이 우리 한번 해보면 압니다. 엄청난 룰이 막 생겨요. 그 룰을 바꿀 수도 있고 첨가되기도 하고 더 쌓여가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는 율법과 동등한 위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권위를 얻게 됐습니다.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꼭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됩니까? 안 씻으면 죽습니까? 요즘은 씻어야 됩니다. 네, 요즘은. 근데 씻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방역 책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스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 소독을 하셔야 되고 그거 열 체크해야 되고 그 제가 지시해야 됩니다.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역 책임자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거 받았거든요. 이런 거. 손소독제나 이런 온도계 이런 거. 저희가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또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간 것들은 다 뒤로 다 간다고, 배설된다고 말씀하셨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함께 식사도 안 했습니다. 손을 씻는 거는 생활 수칙이지 어떻게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 있습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건강 수칙은 될 수 있지, 위생 수칙은 될 수 있어도 이 종교적인 행위에 포함된다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손을 씻는 행위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안 씻었어요. 어떻게 씻었는지 아세요? 물 찍어서, 그치? 이게 무슨 정결해지는 겁니까? 물 살짝 찍어가지고 이게 손 씻는 거, 이래 하면 다 깨끗함을 입었다고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모순인 거죠, 이거. 정말 진짜 막 떼솔 같은 거 가져와서 빡빡 밀거나, 돌에 진짜 빡빡 밀거나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한 것이 정결해지는 것처럼. 근데 우리한테도 보세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나만의 전통이 있다니까, 나만의.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기준이 딱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했다. 야, 이걸 왜 범해? 왜 차선을 침범해? 범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 죄를 짓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성경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손 안 씻는다고 뭐라 하고, 율법 어긴다고 뭐라 했던,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뭐라 했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젠 예수님께 역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이렇게 물어요. 예전에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카톨릭이라고 합시다. 여기 사제와 신부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 여자랑 지낼 수 있습니다. 음행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결혼하면 죄가 돼요. 너무 안 웃깁니까? 이 인간의 전통이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인간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무슨 계명을 범했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요. 생뚱맞아. 이 생각도 못했던 거야. 갑자기 역공이 들어옵니다. 역공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내용까지도 막 해석을 붙이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시나처럼 학가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전통을 해석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의 내용을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가는 것들입니다. 원래 이것은 율법을 더 세심하게 잘 지키자는 명분으로 시작이 됐지만 오히려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왜곡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전통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이게 바로 죄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죄를 범하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중요한데, 종교적인 전통은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죄를 짓느냐?
왜 본래의 뜻과 반대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식을 진리로 생각하고 교훈으로 가르치죠. 그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지죠.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담대하게 가르쳐도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생충은 어디에 생기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디에 기대 살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 있어야 기생충이 생기죠. 전 사람의 생각이 이 기생충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100% 오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100%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이전에 서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빗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 가짜라는 것이, 가짜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에서 가짜가 나오죠. 흉내 내는 거잖아요. 흉내.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습니다. 모조품. 진짜 없이는 가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잣대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가? 물론 안 가고 있으니까 나도 비난을 받겠죠. 자, 어떤 계명을 범했냐 하면 보시죠. 4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걸 어겼습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어겼어요.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전화 자주 하고 한 번씩 식사하고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용돈 드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겁니다. 계명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냥 연락 한번 드리고 식사 한번 하고 그냥 만나고 그게 다예요. 하지만 여기서 계명에서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줬듯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5절도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내가 벌었습니다. 내가 벌었어요. 부모를 책임져야 됩니다. 내 소득이 있습니다.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내 물질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께 드릴 게 없어요. 못합니다. 끝.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부양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난 부모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누구도 그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이거 역시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인간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맹세만 이용할 뿐이지 실천적인 의무가 없었대요. 이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할 때 자식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이 당시에. 심지어는 이 선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르반의 선언을 만들기 위해서 당사자와 제사장들이 금품이 오갔답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하려고. 제사장이 선언해 줘야 되니까. 이 뭡니까? 한 인간의 변질 아니겠어요? 변질. 전부 다 돈입니다. 돈이면 사죽을 못 쓰는 거죠. 돈만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 친척, 친지 뭐 다 친구 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그 부모를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기서 한 글자. 3절에 한 글자. 범하는 것. 6절에 한 글자. 폐하는 것. 어느 게 더 나쁠까요? 범하는 것이 나쁩니까? 폐하는 것이 나쁩니까? 범하는 게 나빠요? 둘 다 나쁘죠? 예. 저는 항상 둘 다 나쁠 때 그 질문을 던지죠. 근데 조금 더 점수를 주자면 폐하는 게 좀 더 나쁩니다. 범하는 거는 계명이 그대로 있지만 폐하는 거는 무효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노게임이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것.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는데 교회가 만들어낸 좋은 전통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을 수 없죠.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폐하는 거는. 7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했는데요.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성경으로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사야 29장 1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왔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것. 입술로는 존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먼 것. 이거 인간적인 술수 아니겠습니까? 가식인지 외식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나한테 친근하게 다가올 때, 나한테 잘해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경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나 봐요. 겉으로 잘하는 척 하는 거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남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의 행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자꾸 뭐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이 외식이란 말, 가식이란 말이 나중에는 배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외식, 가식이 가면에서 배우라는 이름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대요. 어원이. 배우는 실제로 자기가 아닌데 남을 연기하잖아요. 연기라는 거죠, 결국엔. 연기. 진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어원이 바뀌어 간답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뭘까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생각에는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 그 성경에 어디 나오던데 이렇게 물으면 황당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좀 더디더라도 저는 기다립니다. 그냥. 교회 일만큼은. 생활에서 100% 제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교회 일만큼은 제대로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정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고 성경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입니다.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